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깨어 예배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여러분, 맛을 못 보면은 음식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먹는데 그냥 배만 채우는 거지 진짜 그 음식 먹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도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은혜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가 결혼식장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봤어요?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신랑 신부 말고 이제 뭐 친척들, 하객들 오잖아요. 뭐 축가하러도 오고. 그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중에 딱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세 부류였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나? 오늘 이제 여기 말씀에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두 번째로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하인들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맛본 사람,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맛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결혼식 초청 가본 적 있죠? 뭐 축가해 본 적 있어요? 축가. 저도 축가해 본 적 있는데 축가 굉장히 부담되죠. 뭐 결혼식 기도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 혹시 뭐 친한 친구들이면 일찍 결혼하면 이제 사회도 막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그죠? 하여튼 결혼식에 하여튼 초청을 받으면 뭐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한 10년 만에 연락해서 와달라고 하면 되게 부담되지만 그런 사람 있죠, 굉장히. 요새 이제 곧 날이 따뜻해지는데
청첩장이 막 날라오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올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준비해야 돼요. 그죠? 우리 20살 넘은 친구들은 이제 봐요. 좀 있으면 일찍 결혼한 친구들 한 25살만 되면 막 청첩장 온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하고 어머니도,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청함 받았어요. 청첩장이 왔어요. 하면서, 아니, 왜 나한테 청첩장을, 이런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막, 하여튼 저도 코로나 시기에 청첩장 받고 갔다 온 데 있거든요. 뭐, 친척. 하여튼 그래도 기쁨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야, 네가 벌써 결혼하냐, 막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문제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그냥 싹싹 비웠네요. 아니면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잔치자리. 여기서 포도주는 유대인들한테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 잔치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그 포도주가 그런데 문제가 떨어진 거예요. 야, 이제 이건 손님들이 만약에 하객들이 이거를 이제 조금 지나면은 원성을 살 만한 일이에요.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어머니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걸 알고 누구에게 갔어요? 연회장에게 갔어요. 신랑에게 갔어요. 신부에게 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죠? 이거요, 이거. 바로. 예수님께 갔다는 건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간구할 때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가르칩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돌멩이한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햇님 달리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포도주가 없다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 다음 더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뒤에까지 읽어봐서 알지만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려고 일으키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결혼식장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탄생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혹시 청년들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기뻐하실 만한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삼손과 드릴라. 예수님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실 결혼이죠. 그건. 물론 결혼 안 했어요. 그 삼손 드릴라.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돼요. 이건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결혼 잔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이때는 이제 그냥 아들로서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그 복음서 보면은 사람들 고쳐준 다음에 갑자기 조용히 해. 너 얘기하지 마.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뭐 먼저 시키는 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먼저 모임을 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인데 그 전에 위험에 노출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역은 드러내놓고 크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역은 조용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수님 어머니께 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냥 짜잔하고 샥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을 보면 예수님이 한지를 몇 명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지금 이거 드러내놓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뭐 그런 이제 영적인 사인이 왔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누구에게 가냐면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자리에서 여기도 지금 구원의 잔치자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맛보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못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육의 떡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냥 포도주만 마시고 그냥 고기만 뜯고 족발 먹고 수육 떠주세요. 뭐 수육 먹고 샐러드 먹고 그러다가 또 나 저 다이어트 하는 거 실패했다 그러면서 또 울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 맛보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하라고?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 이건 외우기도 쉽다. 333이야. 어디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또 헷갈리면 안 돼요. 3장 33절 하면 돼요. 33장 3절. 나도 헷갈려요 가끔. 333. 누가 막 고민하고 있으면은 옆에 딱 치면서요. 야 333. 333이 뭔데? 예 333 해봐. 예 333. 따라해봐. 예 333. 예 333.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뻔한 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큰 일을 봐요. 작은 일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시야가 좁아요. 맨날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우리 시야를 좁게 해요. 두렵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시야를 좁게 만든다고요. 누구 하나 의견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돼요? 할 때 그분은 그 사람이 아는 걸 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야, 너 같은 애는 안 돼. 너 같은 애 안 돼라고 해가지고 평생 그 시야가 좁아져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제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네. 제가 쓴 찬양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 알죠? 야베스는 다 안 된다고 해요. 이름도 야베스잖아. 고통. 근데 주님께 부르짖어 그걸 이겨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곡을 썼는데 그 당시 내가 이제 그 곡을 써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찬양 사역 같은 거 이제 먼저 하셨던 선배님들 되게 유명한 분한테 가서 어떻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들려줬어요. 이게 곡이 너무 이건 곡이 너무 어렵대. 이건 안 되겠대. 다시 쓰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근데 그 곡이 그 당시 그 모든 CCM 차트 1위를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지금도 그 찬양 또 많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얘기하는 건 시야가 좁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야?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의견 들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물론 어떤 이야기는 들어야 돼.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소리도 그게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 들으면 크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은밀한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책 중에 예전에 그런 거 읽어봤어요? 되게 유명했던 거. 블루오션 전략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레드오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의견 따라서 그 다음에 사과 농사를 막 지면은 이미 그게 레드오션이야. 피튀기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망해요. 늘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오션,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건 그냥 쉽게 적용해 준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우리 영혼의 블루오션. 어딘가. 어디다가 이제 그물을 던져야 되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뻔한 거 말고 주님이 은밀한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하세요. 기도 안 하면 맨날 좁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알아? 흑인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어. 야, 언제적 얘기래? 지금 바이든인데. 아니, 오바마 얘기하는 거야?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직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꽉 막혀 있어, 다들. 근데 기도하면 은밀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누가? 어떻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 부자 누구예요? 작년에 누가 됐어요?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돈이 있어도 못해요. 왜? 내가 죽을 병 걸리는데 돈 가지고 살려요, 못 살려요? 아니, 돈 가지고 살렸으면 삼성 이건희 회장도 살려야지. 스티브 잡스 120까지 살아야죠. 못 살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모든 일이에요. 내가 볼 땐 이건 내가 계산해서 할 만한 문제도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IQ 높은 분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불경스럽다. 요새 AI가 나와가지고 골프도 쳐서 박세리랑 막 대결하대? 우리는 막 20년 골프 쳐야지 홀인원 막 하는데, 거기는 얼마 만에 AI가 그거를 이제 학습해가지고 타이거 우즈 거 학습하고 막 박세리 거 학습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대요. 근데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하나님보다는 안 뛰어나요. 믿으세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노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딱 기도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도 쓸데없는 데 가 있지 않고 딱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산적해 있더라도 하나하나 풀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예요.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자꾸 사람한테 달려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자도 주시고 때로는 상황도 바꾸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그 빌립보 과목 얘기했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바울과 실라 묶였던 거 풀리잖아요. 옥토가 움직이잖아요.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님이 상황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문제 생겼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 기도해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순종을 통해 은혜를 맛보는 사람. 순종을 통해 은혜를 맛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인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드러내서 착 바꿔주시지 않고 조용히 일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너희들은 순종만 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근데 그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례식 취하려고 이제 씻고 하는 그런 항아리예요. 6개 있는데 거기다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인들이 충성되게 순종했냐면 대충 밥만 채울 수 있는데 아기까지 채웠대요. 야,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뭐 좀 시키면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전도할 때. 그러면 시키면 그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을 넘어서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귀한 순종이죠.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다면 그렇게 해보라고요. 아유, 마지못해가지고 그냥 한 바가지 붓고선 그냥 말지 말고 아기까지 채워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자, 누구한테 시켰어요? 연회장에게 시켰어요? 신랑에게 시켰어요? 신부에게 시켰어요? 다른 하객에게 시켰어요? 하인에게 시켰어요. 자, 근데 왜 하인에게 시켰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훈련된 자, 순종이 훈련된 자. 하인은 순종이 훈련된 자예요. 하인은요, 그냥 군대로 치면 2등병, 1병, 상병, 병장 중에 뭘까요? 2등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은혜 맛보는 사람들은 2등병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2등병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솔직히 병장이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2등병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군대 용어 나쁜 용어니까 그건 하진 않겠어요. 하여튼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할 수 없는 이치예요. 그래서 이건 또 영적인 비밀인데,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맛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주님 진짜 이거 하기 싫어도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해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맛봐요. 근데 조금 이제 하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네. 무슨 저 여기다 왜 갖다 부으라고 그래? 포도주가 생기네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물 갖다 부으라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 못해. 그거 진짜 못해요. 그걸 하면 기적을 맛보는데, 은혜를 맛보는데 못한다고요. 근데 하인들은 안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하인들 중에도 정말 순종이 훈련돼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하인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네. 그 다음 더 이상한 걸 시켜요. 자,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니, 아기까지 채우는 걸 알겠는데, 또 갖다 주래요. 이미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갖다 주라는데 이게 왜 물을 연회장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하지? 근데 그때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중간에 하다가 순종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은행 하다가 낙심치 마세요. 할렐루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또 힘 빼고. 근데 선일행하다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노아도 끝까지 방주셨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구원 못해요. 본인도 못 살고 동물들도 못 살고. 끝까지 하네. 끝까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갖다 주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때 이제 연회장이 그걸 맛보면서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났지? 분명히 지금 포도주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어디서 났지? 연회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왜? 순종해서. 그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날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꼭 이제 순종 안 하고 거기 많은 하객들도 그랬고 그냥 뭐 포도주가 계속 있었나 보다 생각하겠죠. 우연히 된 거겠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웃긴 더맨더머 2명 나와요. 연회장 신랑. 신랑한테 가가지고 야야 신랑 이거 왜요? 저 지금 바쁜데요? 아니 잠깐만.
아유, 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또 어디서 이렇게, 신랑이 또 이렇게 좋은 포도주 감춰뒀어? 그냥, 하여튼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네. 보통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 처음에는 좋은 거 내줬다가 나중에는 좀 사람들 취하면은, 물도 타고, 뭐, 그런다며, 술 장사하는 사람 나중에 물 탄다며, 양주, 나는 안 먹어서 얘기 들은 거예요. 양주 100만원짜리인데, 나중에 물 타서, 나중에 물 먹은 거예요. 막 그런다며, 이게 성경에부터 나오네.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랑, 이 신랑 제대로 된 신랑이라고 하면서 더맨더머 둘이, 그냥 서로 그러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근데 신랑은, 여기서 신랑이 제일 나빠. 자기가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 했다.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어.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보통 신랑이 아니라 대접 그렇게 소홀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안 될 건데 됐어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신랑처럼, 자기가 하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면서, 내가 이거 대단한가 보다. 역시 나는 능력자야.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연히 그랬겠지.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맛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려면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돼요. 하인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랬겠죠. 연회장하고 신랑 보면서, 저 바보들. 이렇게 했겠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너무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러시니까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골고다까지 못 올라가시는 거야. 그때 마침 죄송해요.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거 있죠.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앉다가 이게 뭐야, 저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죄수 하나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저것도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나 하는데 갑자기 그 로마 군병들이, 이게 건장하게 생겼나 봐. 너 잠깐 와봐. 그래서, 너 십자가 지고, 저 예수 뒤에 따라가가지고 십자가 좀 끝까지 매다줘. 왜 나한테 이런 걸 억지로 막 시킨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되게 맞을 테니까. 로마 군인들 얼마나 무식하게 때리겠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하여튼 억지로, 여기 성경에 자원했다고 그래요? 억지로라고 그래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억지로 같이 예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이 골고다를 이제 영어로 음역한 게 갈보리예요. 어떤 분들은 왜 성경에 갈보리가 안 나오냐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영어로 음역한 거예요. 골고다. 이제 해골의 곳.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마지막 숨지시는 내용들, 숨지시고 나서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 고백하는 내용. 이거를 쭉 구레네 시몬이 본 거예요. 뭐 하다가? 억지로 순종해서. 순종하고 싶었어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다가 은혜를 맛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 루포.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가정이 되게 유명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쓰임받았나 봐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가정 모두가 초대교회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 아들의 이름이 루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어머니라고 나와요.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래요. 여러분들도 그 밥 잘 사주는 친구, 아들, 딸, 친구 밥 잘 사주는 어머니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아들 밥 먹었어. 그러면 그 진짜 아들이 아닌데 아들, 딸 하는데 진짜 딸 아닌데 딸 이렇게 삼아준 아들 딸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서 어머니 하면서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밥 얻어 먹고 또 뭐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한테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어떤 상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의 상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저도 목회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열심히 가족들 친지들 예루살렘 전도하고 또 유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전도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땅끝 전도해요? 못해요? 1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건 몇 번 다녀왔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서 5년, 6년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 사일런스모험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선교된 10년째 거기 가서 사역해요. 근데 우리가 못 한다고요. 우리 실제로 단기 선교 가가지고 한 2주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누가 될 경우도 있어. 열심히 해놨던 거냐 망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가는 건 참 좋아요. 하여튼 이제 코로나 열리면 우리 한번 갑시다. 코로나가 열리면 이렇게 정확히 코로나가 없어지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은 거냐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 자체가 바울 같은 역할은 못했지만 바울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는 거예요? 바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열심히 또 해외 선교사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도우면 무슨 상 받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상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들 순종해 봐요. 근데 순종 누가 한다고요? 하인이 하는 거예요. 하인 정신이 있어야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은 이등병 정신이에요. 군의로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왜 이딴 걸 시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하인이니까 물 채우라 그러면 채우는 거고 아기까지 꽉꽉 채우고 영례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맛봅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세 번째 종류 사람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봐요. 동행을 통해 은혜를 맛본 사람, 동행을 통해 은혜를 맛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실제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은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주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베드로는 딱 식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왜냐하면 또 여기 가지고 이것저것 막 뜯어먹고 이 포도주가 없어진 것도 혹시 이 베드로 때문일지 몰라요. 지가 다 먹고 막. 아니 공짜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풍경을 저도 못 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슨 뷔페 가면
평소에 안 먹던 것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탈이 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 그냥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이게 단품으로 나오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면 그것밖에 못 먹는데 뷔페는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욕심내가지고 막 하여튼 목에 올라갈 때까지 먹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 보면 제자들은 여기 별일 안 했어요. 하인들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 중요한 거 다시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별걸 안 했는데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좀 은혜 받는 곳에 가야 돼요. 저도 찬양 은혜 받으려고 저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유명했던 게 두란노 경배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 뭐 A&M 이렇게 막 이름 쓰는데 하여튼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면 거기 막 스타디움에서 2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그러면 막 가서 진짜 몇 명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수백 명이 나가, 수백 명이. 막 그래. 그러면서 저도 찬양 은혜 받고, 막 찬양도 만들고, 막 기도하고 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막 이러고 막.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돼요. 선교도 누가 하냐? 그냥 여기서 뭐, 책 보고 해요?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가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여튼, 기적을 맛보려면, 은혜를 맛보려면, 그 은혜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은혜 현장에.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저 미국 세들백 교회라고 알아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리거레 목사님. 그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됐냐?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 있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자료라도 한번 찾아봐요. 맨날 연예인들만 찾지 말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은 여의도가 그런 광장이 아니지만 거기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아마 독재 정권 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못 모이게 했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왜냐면 모이면은 데모할까봐. 근데 그때 CCC 김중구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딱 끝나니까 정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모이라고. 그래서 그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된 줄 알죠.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그때 이제 극동방송 김장하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막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때 해외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비행기 값 벌어가지고 참여했던 20대 젊은이가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가서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해서 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면 좀 따라다니면서 좀 해봐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 은혜 현장으로 데려나가요. 어렵지만 순종하게 해요. 그러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진짜 다들 상태 안 좋은 애들 많아요. 싸우고 막. 그리고 다들 뭐 칼 차고 다니고 막. 아니면 또 로마에 붙어 있던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연예인들 중에 지금 뭐 재판 받았나? 뭐 지금 나왔나? 끝까지 대법원까지 나온지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거 촬영해가지고 막 했던 그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더불어 이미지 좋던 애들도 걔랑 친구여서 다들 도매금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다 의심하죠. 저거는 그냥 억울한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애면.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억울한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같이 거기에 무리에 막 휩쓸려 가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랑 교제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랑 교제하냐가.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옆으로 퍼뜨려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받은 말씀 옆으로 퍼뜨리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 어제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퍼뜨리면 돼요. 요새는 퍼뜨리기 되게 쉽다. 링크 쫙 끝. 그죠? 야 그거 한 10초만 하겠다. 퍼뜨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면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이 되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롯한테 알렸어요. 조카한테. 그러니까 롯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직접 말씀을 못 들었지만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말씀이 또 전해져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옆에만 있으면 믿음의 교제만 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은금 많아지고 가축들 많아지고 롯도 그래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은 영적인 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제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택해 가요. 요단 지역 보니까 물도 많고 그 당시 물 얻기 힘들었는데 물도 많고 또 소돔 고모라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는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영적인 것만 빼면은 천국 같은 곳 그런 곳 있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빼면 천국 같은 곳. 근데 거기가 사실 지옥이에요. 멸망당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롯은 그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겨서 또 간 곳이 소돔이에요. 자기가 볼 땐 제일 좋은 곳 같다고 생각했는데 육적인 상태는 좋지만 영적인 상태는 정말 꽝인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맛봐요. 은혜를 맛봐요. 근데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의 교제가 사라지고 세상적 교제만 있고 내가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만 하잖아요.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이제 소돔 망하면서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이고 잘됐다 이놈. 그냥 날 떠나더니 그냥 그렇게 잘됐다 그냥. 거기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살거라. 아브라함이 안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또 조카가 사실은 자녀도 없고 아들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또 눈물을 머금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서 길리우는 군사들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 318명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거긴 연합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가면 아브라함 다 몰살당해요. 목숨 걸고 롯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롯이 눈물을 흘리면서 삼촌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좋은 땅 택해서 가니라고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뉴스만 들으면요. 처음엔 한두 번은 재밌거든요. 나중에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막 너무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소리만 듣는데 토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소리만 계속 들어요. 처음엔 재밌어요. 나중에는 막 진짜 토할 것 같아. 나중에 이거 닫고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들 키울 때는 거기가 더 좋다는 거야. 제가 삼촌한테 가는 것보다는 여기 소돔이 참 좋은 땅이에요 하면서, 그쵸? 육적으로는 좋죠. 우리 자식들 키우기엔 여기가 더 좋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들 잡아놨어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하고 거기 눌러 앉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해요. 아내도 죽어요. 딱 자기랑 두 딸만 살아남아요, 겨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이긴 황당한 경우인데, 그 다음에 롯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냐 봐요. 굴에 숨어 있다가 끝나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때 이제 소알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롯 때문에 살려준 곳이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일단 여러분 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이겨내자.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소알이 있어도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시죠?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한번 그 어려움 겪고 나면, 이러다가 나도 죽지. 나도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지. 불과 유황이 타서 뜨거워하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두 딸한테, 니네도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게으른 애들 있죠. 엄마 아빠가 깨우면,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이불 밖은 위험해. 요새 그런 말이 있대. 이불 밖은 위험하대. 뭐가 위험해? 아니,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식도 잘못 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식들을 못 보내요. 파송을 못 해. 너희들도 이 굴에 살아야 된다. 아빠가 그냥 딸들한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딸들도, 그렇구나. 이불 밖은 위험하거나 동물 밖은 위험해. 거기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서 뭐 하냐? 할 게 없죠. 사람이 여러분, 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몰라요. 사람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걸 하는 사람을 못 봤어. 다 죄 짓는 거래. 그래서 술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그 굴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딸들도 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머리로 이겨낸 두 딸이 봐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두 형제들이 머리로 막 뭘 짜냈어요. 짜낸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여기는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그게 없지! 굴에만 있는데 누가 있겠어요? 밖으로 나와야지 있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온 세상의 도리 따라가지 마세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봤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따라서 할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우리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압, 암몬, 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 구원은 받았냐? 받았어요. 롯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주신 사명 하나도 감당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 곁에만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동행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막 소유도 늘어나고. 근데 육적인 걸 따라가고 혼자도 굴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굴에 숨어 있다 끝내는 인생 돼요. 코로나 한번 또 트라우마 맛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만나. 코로나 하면서. 여기는 무슨 트라우마예요? 불과 유황 트라우마. 하여튼 뭐 하나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걸 트라우마로 만들어요. 그게 또 무슨 훈장이라고 맨날
나는 이것 때문에 아파서 못해요. 여러분, 심리적인 질병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깨세요. 할렐루야.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 있으면 맨날 또 우울증이 여러분, 아유, 그래, 우울증이니까 내 집에 있어라. 그러지 마세요. 끌고 나오세요. 그것도 죄예요. 지금, 롯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죠. 지금.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죽는 걸 봤어. 상처야, 아니에요. 상처죠. 내 눈앞에서 지역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트라우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희망의 교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사람 그러면 두려워하면 우리 굴에만 숨어 있어야 돼. 굴에 숨어 있지 말고 우리 나갑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래서 또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안 가봤던 저기 산 위의 동네까지 다 가봤어요. 차가 거기는 눈 오면 완전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걸어서 가야지만 나중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일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이 길을 먼저 누가 닦아줬냐? 앞서서 지난주에 그 전도했던 팀 중에 갔대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더 많이 가봤어요. 우리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8구역, 9구역, 10구역까지 해서 풀리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세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세요. 그러면 같이 은혜를 누려요. 세 가지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 세 가지. 가나온인 잔치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예식에 왔다가 간 거예요. 음식만 먹고 간 거예요. 포도주만 먹고 갔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했던 어머니, 그 다음에 순종했던 하인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많이 맛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 맛보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인들처럼 순종함으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부스럭이라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혼자 굴에 숨어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들, 남편과 아내들을 이끌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능력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 은혜 맛보지 못하는 것을 있는 줄 압니다. 그냥 세상 잔치자리에만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가서 기도와 순종과 또 동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맛보고 우리 주변에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